지금 뉴스를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불안하다, 시대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지금 불안 가운데서도 약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불안한 가운데 편안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24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4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그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건강도 찾으시고 24를 실제로 하면 가장 편안한 가운데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 1대1로 호흡을 합니다. 5초간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그 다음에 5초간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면서 내뱉을 때는 입으로 5초간. 그럼 10초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몇 번, 이제 10초간이니까 6번 하면 1분 아니에요. 그렇게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호흡하고 내뱉으면서 기도하는. 뭘 기도하느냐? 들여 마시면서는 777,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내쉴 때는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숨을 내뱉으면서.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호흡은요, 건강을 찾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눈을 딱 뜨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숨을 내뱉으시면서, 내뱉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요 들어가는 게 약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 약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숨을 들여 마셔서 내뱉질 않아서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무슨 호흡을 얘기를 하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호흡이라고. 병원에 가면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기도,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호흡.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 사람이 놀래거나요,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호흡을 하게 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막 권투하고 라운드 딱 끝나고 나면 코치가 뭐 배를 이렇게 집어 빼면서 호흡하라고 그러잖아. 호흡.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노는님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아침에는 그렇게 들숨, 날숨 1대1로 하고요.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힘든 거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결정해야 되고 판단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인도받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그걸 24 하면서요, 마음과 생각이요, 편안한. 너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염려 근심에 전부 있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는 깊은 시간, 좀 여유가 있잖아요.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1대 2대 4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들여 마시는 거 1, 참는 거 2, 내뱉는 거 4.
내뱉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호흡이 들어와서 심장에서 뭡니까? 어디죠? 심장에서 피가 공기하고 만나서 좋은 것들, 산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야 돼. 그 이산화탄소를 쭉 내뱉는 거예요. 몸 안에 나쁜 저것들요 쭉 내뱉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끝난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한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4절.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응답한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자꾸 여셔야 돼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에다 하나님의 생각을 딱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를 놓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바꾸라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바꾸라. 정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으라. 그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 세 위가 있지만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 배경, 자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 막 쥐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소리내서 막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해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산에 가서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호흡하는데 여러분 의식하고 호흡합니까? 내가 호흡해야지. 그리고 호흡합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되지 않지만 편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요, 내가 알듯이 편안하게. 그러면 염려할 일도, 근심도, 걱정도, 문제도요, 갈등도, 고민도요, 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받지 말라고 제가 하는 말이 뭐냐. 가장 편안하게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염려,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한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한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도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을 때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분이요.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와 천국의 배경 속에 우리가 새 절기 언약을 붙잡고 그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는요, 흑암 세력과 계속 우리 싸워야 돼요.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광명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자들은요, 지금 계속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병든 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 흑암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삶이 조금씩 변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요. 뭐에 속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문제의 상황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뭘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원문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세워간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전도를 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보는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성전이다. 스바냐 3장 16절에 기쁨에 겨워 이기지 못하시는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예배의 성공을 말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믿는 자, 전도자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참된 의미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이루어진다. 그 말. 믿는 자, 전도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 근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대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제1목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삼조주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배의 시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예배, 기도. 이것이요, 우리가 참된 인간의 본질이요, 본분이요, 제1축복 중에 하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6일 동안 누릴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승리하는,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나하고 이제 카톡 주고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구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 뭐라고 나왔느냐? 지금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참된 응답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고, 참된 현장의 응답이 보여지는 시간이 저 문을 딛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6일간이란 말이에요. 6일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느냐? 저 문을 딛고 나갈 때.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가 내가 6일 동안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 인도의 모든 것들을 받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잘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회복하는데 소리 없이 승리하는 축복된 길로 가는 길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찾으시라. 두 가지요.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찾으라.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눈을 딱 뜨고, 주일이잖아요. 눈을 딱 뜨고 뒤치다 움직이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뭐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 생활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나만의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혼자 앉아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면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으로 꼬박꼬박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또 운동하는 분들은요, 운동하면서 그냥 눈 뜨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운동할 때 또 특별히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는 한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소리 낼 필요는 없지만은 생각만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표시 없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깊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단은 방해하고 사단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보이는 대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면 복음 말하면 돼요. 그게 다라. 말씀, 기도, 전도가 다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집안의 흑암이 24시간 꺾이도록, 무시로 흑암이 결박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더 흑암이 역사하는 많이 한다. 유튜브를 하나 제가 봤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사람이 이렇게 유튜버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노르웨이를 갔더라고요. 노르웨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만난 여자가 노르웨이 사람이요. 7년 만에 만났대서
그걸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인데, 그 이제 만나서 내가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유럽에서 동성애라든지 그 성적으로 제일 개방된 나라가 유럽에서 어디냐, 노르웨이 1위요, 1위.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찍어서 올렸는데 뭐냐, 술 먹다가 마음 맞으면 나랑 같이 가서 잘래?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좋은 것 같지만 너무나 개방이래.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 여자 남자 동성애가 제일 많은데 노르웨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럽 쪽에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 상상 이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 있어봐야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점점 닫았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여러분 이 유럽 쪽에는요 교회들이 전부 문 닫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지금 왔다 그 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할 거냐 그 말.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부자가 되려고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뭘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배후에 흑암이 자꾸 밀려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안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세상 사람들은 4일 일하고 3일 쉬니까 좋다고 말하지만요, 영적으로는요 흑암이 막 밀려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후대들, 미래가 렘넌트들이요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많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민족이 우리나라가 문에 적응이 안 되고 후대가 학업이 안 돼가지고요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가 전국이나 전 세계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부안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안의 영혼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안에요 41개 초등고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38개예요. 초등학교 2개 없어지고요. 중학교 1곳에 줄었어요. 38개로 줄었습니다. 초중고등. 300제자 30지교회 1개업 12개면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그래서 뭐하냐?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즐겁다 좋다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살리자. 여러분, 교회 부흥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힘을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답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을 수첩에다 적고 자꾸 늘려가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전도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마음에 담고. 가정 후대를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관계되고 낙심돼 있고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고 낙심돼서 교회 떠나 있는 영혼들, 저거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이 2가지가 회복되고, 또 하나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만 드려도 내 인생과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날 답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아질 수 있을 만큼 예배 속에서 답이 찾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신약에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그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증인.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예배에서.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다 합니다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각인이 바뀌고 뿌리내는 것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거에 적용되시라. 말씀이 무가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